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의 죽음에는 향기가 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마태복음이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3절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 즉 폭동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장로들 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존경을 받는 사람들, 뭐 그렇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뭘 의논하고 있느냐?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껍데기 봐가지고 몰라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애국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보여도 속지 마세요. 사람 껍데기는 다 거짓이니까. 여기도 그럴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될 정도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뭐로 따져야 되나? 개신교는 교단의 총회장? 저는 뭐 총회장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총회장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다가 뭐 영향을 끼치고. 교단의 총회장.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여튼 큰 뭐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의 수석장로. 대단하죠. 그죠? 그 힘과 권세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라고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은 정체를 숨겨요. 그 변장술에 아주 귀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자기 본 모습을 감추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변장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어리어리한 상태로 있으면 뭐가 사단이고 뭐가 무슨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닌단 말이야.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진창 더러운 길을 내가 걸어왔네. 나중에 깨닫죠. 그 더러운 발자국을 보고.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은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나오는 그 구호가 뭐예요? 평소에 땀 한 방울이 위급할 때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가 라고 할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 작업을 이루어져. 그 준비한 군대는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간에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또 바깥에 적들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죠. 이거 싸울까요 말까요? 이건 바보 군대지. 싸울까요 말까요가 어딨어. 침범하고 들어오는 도둑들은 무조건 싸워야지. 그러니까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는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지 않죠. 탁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강군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걸 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론 육신의 싸움은 필요 없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와의 싸움인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너무나 살아온 삶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침범할 때 이게 영적 위기구나. 그렇게 깨닫고 싸울 수가 있는데 도전을 받고 침략을 당해도 이것이 영적 위기인 줄을 몰라. 싸워야 할 때 싸우질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다. 목사들이 언론에 나올 때가 언제 목사들이 언론에 나와요? 항상 보면은 무슨
정치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이런 일에 있어서 목사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목사는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조차를 모르고 싸워. 이게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겉에 겉보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대제사장들 얼마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지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거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또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정체가 막 드러나죠.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사단은 사망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먹이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망 세력, 마귀 세력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들의 모략과 그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잡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달라드는데 하다못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마귀가 맘만 먹으면 쓰러뜨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열심히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길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사망권세 두려움을 이길 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마귀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우리들이 모든 인생들이 죽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일생에 매여 누구한테 매인다는 얘기입니까? 마귀한테 매이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한테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친다. 즉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겼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을 이긴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서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고 살던 이 땅에 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분은요, 그 사망의 세력에 묶이지 않아요. 사망의 세력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스스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왔어요. 약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을까? 무슨 목적이 있을 텐데.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사람의 모양으로 피가 되고 육신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됐다. 즉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예수님이 약하게 만들고 그들을 없이 묶어버릴 수가 있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마귀들이 모든 인생들을 겁박을 줄 때, 공갈 협박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죽음이요, 죽음.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그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죽음을 벗어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만들게 해요. 그것이 각종 우상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어떻게 하면은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인가? 물론 좋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누가 쥐고 있느냐. 마귀가 쥐고 있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장수 팔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의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앞에 그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모든 자들이 죽음 앞에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 이때에 예수님도 오셔서 인간처럼 약한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저까지 것 젊은 30대 청년 저거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저거 죽여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오히려 깨트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달라요. 다른 모든 존재는 죽으면 끝이야.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전도서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사자가 용맹하고 멋져도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모든 인생이 죽으면 끝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때까지는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간단하게 복음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뭘 이겨요? 사망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지금 날뛰고 있다는 것이요. 이 땅에 뉴스를 볼 때마다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지. 날마다 불나서 죽지, 건물 무너져 죽지, 교통사고 죽지, 뭐 병들어 죽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그 토종닭 백숙하는 집 있잖아요. 저 외곽으로 좀 벗어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닭을 직접 키워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 닭들이 쫙 있잖아. 그러면 오늘 누가 와가지고 저기 2마리만 해주세요. 그럼 가서 2마리 잡아요. 얘들 막 도망다니잖아. 하고 도망다니잖아. 그럼 잡잖아. 그럼 2마리가 잡혀서 끌려나가. 얘들은 죽는 거야. 그죠? 나머지 애들은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무사히 오늘 넘기구나. 닭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 닭을 볼 때 쟤들은 참 행복하게 잘 사네. 먹이도 잘 주지, 주인이 물도 잘 주지, 여기 춥지 말라고 아주 따뜻하게 난방도 해주지, 행복하게 잘 사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는 게 아니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닭만에 대한 얘기냐? 인생도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날마다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응?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고, 닭만도 못해. 닭은 도망이나 다니려고 하지. 이건 도망도 못 다니고 그냥 좋다고 하다 간단 말이야. 너무 안타까운 인생들 있죠. 사망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날뛰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 이하 16절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게 소망 말씀이에요. 왜 소망의 말씀이냐면 오늘 1절 2절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6월절이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지금 2절 말씀에 그게 다 적혀 있어요.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면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내 인생을.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뭘 대비할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뉴스 보니까 어느 나라의 저 남미 쪽인가 어느 유튜브, 요새는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뭐 충격적인 장면, 재미난 장면을 찍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다리에 매달려 있다가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다리에 매달려 있다가 강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 강물로. 신났지. 먼저 한 사람은 찍고 한 사람은 막 다리에 매달려 있다가 강물로 탁 뛰어들어서 총 빠졌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수영을 몇 번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보여. 물살이 빠르니까 그냥 빨려 내려가서 죽었어요. 자기가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죠? 그게 인생이죠. 내 앞길을 내가 모른다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아셔요.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게 그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음흉한 계략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다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시편 139편 1절.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잖아요. 왜? 그 사정과 그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미 죽을 것을 아시고 죽음 이후에 당신의 장래에 대한 일조차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시면 문득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 의미를 설명하죠.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장례식 지금도 여유로운 사람들은 미리 좋은 데다가 땅도 사놓고 수의도 그냥 좋은 수의 사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의미의 준비가 아니고요. 사람의 그 죽으면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고요. 부패의 냄새가 나고요. 마귀 냄새가 나요. 어둠의 냄새가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냄새, 부패의 냄새, 어둠의 냄새, 고약한 냄새를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갔어요. 무덤문에 가가지고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을 좀 치워라. 그럴 때에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삶의 종착역에 가서는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치 않아요. 그들에게는 사망으로 썩은 냄새가 될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약한 냄새를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 여자가 예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귀한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울면서 통곡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예수님이 내 죄와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내가 지옥 저주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왜 돌아가십니까? 왜 살아서 싸우질 않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사랑이요. 구원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기로운 그 향유가 그죠? 흘러넘치고 우리 들기름 하나만 잘못 쏟아져도 얼마나 고소해요, 그죠? 옛날에 저 광명시 살 때 방 하나를 그 아가씨한테 세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그랬나 여기서 그랬나 진경이가 사라져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어디가 나왔더니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바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남이 이제 이렇게 머리 뭐 바르는 걸 봤나 봐. 그게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난 기억 안 나는데 참기름? 참기름이야, 참기름. 그 참기름을 머리에다가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바르고 있는 거를 그때 그거 기억이 나. 그게 아마 시골에서 짜온 기름 같은데 그것까지 기억나. 얼마나 고소해요, 그 냄새가.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하고 똑같지. 예수님이라 소리가 아니라 그 향이 얼마나 그 주변에 모인 무리 가운데 퍼졌겠어요. 근데요, 냄새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지. 음식 냄새를 못 맡으면 음식의 맛을 못 느끼죠. 그죠? 그렇잖아요.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먹기도 전에 냄새를 맡아서 야 이거 되게 맛있겠다. 예전에 저기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면요, 그 짜장면에 냄새가 있었어요. 참 냄새가 좋아. 짜장면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 아주 행복해. 응? 그 옛날 짜장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외식 메뉴로다가. 그 짜장면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요, 내 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난 짜장면 냄새를 못 맡아요. 나만 잘못된 건가? 요새 짜장면이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옛날 전통 방식의 짜장면이 아니야. 냄새가 안 나. 이거 진짜 맛있는 짜장면은요, 벌써 저기서 딱 주방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올 때 냄새가 쫙 나잖아. 얼마나 맛있어요. 응? 홍어 드셔보셨어요? 홍어. 전라도 어디냐 거기죠. 영산강 쪽에 홍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홍어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유 누가 갑자기 무슨 하수구를 청소하나. 아 근데 접시를 들고 오는데 그게 홍어야. 거기서 시궁창 냄새가 나. 맛있대. 그 사주는 사람 생각해서 먹어야 좋다는 거야. 거기서 뭐 이거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못난 놈이지. 그래서 먹었어요. 딱 먹는데 막 코가 뚫리고 막 이야 대단하지. 응? 냄새가 맛을 결정하잖아요. 예수님의 향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맛을 몰라요. 향기를 모르니까 맛을 모른다니까요. 그 맛이 뭐예요? 예수님의 맛이 은혜와 진리의 맛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나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맛이에요. 그 맛을 아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이 이게 헛것이 아니야. 맛을 모르니까 마치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응? 여자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냄새를 못 맡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응? 그 여기 몇 절에서 그랬나?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다 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왜 분한지 모르겠어요. 응? 낭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향유의 가치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져 가지고 그냥 흘러서 사라진다? 야, 이건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못마땅하죠.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지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야,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내 가치가 이 향유 한 병 가치만도 못하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야.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놔주질 않잖아요. 노예들을 그냥 놔줄 리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 동물의 맏새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버리면 그 집에는 사망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죽음이 없어요. 6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오늘 2절에 야, 좀 있으면 6월절이야. 우리가 또 구원받아야 돼.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이 더러운 마귀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때 모세의 6월절 때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은 것처럼 지금 6월절에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바로 어린 양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존재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향유 한 병 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라 줄 것이지.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면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향유 한 병만한 가치도 안 되느냐? 심지어는요, 여기 14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몸값이요. 예수님의 값이 노예 몸값 하나밖에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온 인류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껍데기 믿음으로다가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따르고 있는 척하지만 언제든지 세상 유혹 탐심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값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썩어질 것으로 인생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과거의 잘못된 삶이 우리를 정말 그 삶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만 따라 살았단 말. 과거에.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야.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몰라. 그래서 수틀리면 나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여자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에는 향기가 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단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존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그 예수의 가치를 드높이는 참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